2023년 11월 26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57절에서 75절까지 오늘 26장 전체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보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돌아온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지금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걸 보면 사역자들이 참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아침 6시에 여기서 하고 또 하기 위해서 한 2시간 정도 책 보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저희는 어떻게 인도할까, 또 어떻게 찬송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함께 예배하니 참 복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새벽 6시입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서 지난 한 주 쭉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신 그분도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며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 나병 환자가, 아픈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지, 예수님 생애 동안에 누구에게 무릎을 꿇은 적이 없지만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요청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아지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니 우리 또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본인의 원함도 있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붙었지요. 할만 하시거든. 주님이 할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무조건 옮겨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본인의 기도조차도 주님께 주권을 맡겨 드리고 마지막으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바로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 잡혀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했죠. 성경에서의 입맞춤은 문안의 입맞춤입니다. 화해의 입맞춤입니다. 용서의 입맞춤이고 서로 신뢰의 입맞춤인데 가룟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군병들에게 넘깁니다. 외적으로 보면 되게 무기력하게 예수님 잡혀가시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우리 예수님 당당하게 베드로에게 혼내시고 칼을 들지 말아라.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거기 모인 군병들에게도 평소에는 잡지 못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무리로 몰려와서 나를 잡으려 하느냐. 유다에게도 내가 행할 바를 행하라.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유다의 배신 때문에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우르르 몰려왔기 때문에 잡혀가시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연합이 잘 돼서 잡혀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을 이루시고자 당당히 잡혀가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마음은 평안했고 담대하고 당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지난 금요일에 제가 권면드렸지요. 우리가 늘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하였어요. 파도와도 같다 했습니다. 겉은 막
파도가 치지만 배도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파도이지만 그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은 고요합니다. 이 세상은 나를 삼킬 듯이 파도처럼 몰려오지만 주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심해처럼 고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5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 너희가 보리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기서 모인 가야바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69절부터 등장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은 무엇인가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또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고 부인하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베드로를 포함하여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또한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재판의 첫 번째 단계로서 가야바의 뜰, 그 관저라 그랬습니다. 그곳에 예비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 모임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지만 제시된 증거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지금 그들은 거짓말, 거짓 증언 투성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지금은 뭐 사진이 있고 동영상이 있지만 이때에는 그런 게 없었지요. 이때에는 2명 이상이 똑같은 말을 증언을 해야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일치하는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관저에 모인 사람들, 그 가운데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왜 필요했는가, 왜 그곳에 있었는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있어서 성경 인용을 해야 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서기관들, 성경 교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밤 새벽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유다가 가야바에게 정보를 급하게 주었다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있는 공회원들, 그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그 모임이 전체가 소집되기에는 시간상으로 불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에 예수님 주위로 모인 사람들은 공회원의 제한된 인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임은 공식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적인 모임이고 예비 모임, 준비 모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인 장소도 공식적인 공회당이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이기는 했는데 증언도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치하는 것 증언이 61절에 나오거든요. 6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비슷한 말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겠다,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로 그 말씀을 하셨지요. 본인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온전한 성전을 세우겠다 비슷한 말은 했지만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나마 일치하는 증언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 일념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증언들이 맞느냐?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도. 변호해보라고 하지만 예수님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64절입니다. 우리 6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곧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이 예수님이 그러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모세와 같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러나 붙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모세도 다윗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모세와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그리스도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진정한 하늘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관할하는 통치하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권능의 우편에 계신 그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그 자리에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데요? 예수님이 잡혀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등등하게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주님의 통치를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너는 거짓말이야, 너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말은 틀렸다, 다른 변호를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잡혀있고 패배한 것 같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에 다시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시기에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 가운데에 예수님 서 계십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하시다는 거죠. 그 주변에서 모두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것 같을 거예요. 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다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난 듯 그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전혀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적용점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적용점이 되어집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요. 그리고 일주일을 한번 딱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입술에 하나님과 사랑의 예수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내 입술을 통하여 나갔는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지만 얼마나 세상에서 선포하고 있었는가? 그 주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이 침투해 와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의 말에 얼마나 주님이 있는가, 나의 시간 속에 얼마나 주님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이 더 많은지요? 내 언어와 눈빛과 나의 대화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인지요? 아니면 세상인지요?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고민하는 게 무엇인가 나온다는 거예요. 툭 쳐서 나오는 게 요즘에 신차가 나왔다더라. 툭 치면 나오는 게 요즘 어디 땅이 좀 올랐대더라. 툭 치면 나오는 게 혹은 뭐 연예인들의 이야기고 이렇대더라. 그게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할 때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데 온 세상에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재림주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도 그 주님의 선포를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통치하시지만 지금 그렇게 무력하게 서 계신 그 모습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해 보이지요. 거짓 교사들의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67절과 우리 6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얼굴에 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지요. 누구의 얼굴에 침을, 누구의 발에도 신발에도 침을 뱉으면 안 되죠. 지금은. 그런데 얼굴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행동이지요.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폭력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림주로 오고 심판주로 오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느냐, 왜 이런 조롱을 겪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순환을 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수모를 겪고 조롱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잘못을 해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며 지금 이 조롱과 수욕을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그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치욕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이 정말 읽기도 민망하지요. 너무나도 슬프지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단락이 우리가 68절까지 읽었지요. 69절부터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락을 넣을까 뺄까 하다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단락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한 여종 앞에 숨어 있습니다. 이 여종은 대제사장의 여종이에요. 그래서 여종이라 하면 좀 하찮기는 하지만 그가 소속된 곳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한 질문에 베드로가 두려워하며 3번 부인하는 것은 이 여종이 만약 대제사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도 잡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묻는 것이 혹 신문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답하는 것이 혹 두려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해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69절부터 75절까지 새로운 단락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지요. 가야바의 뜰 안에 있는 서기관과 장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소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던 이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평소에도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고 지금 여기에서 절정에 이른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평소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지도 않았고 주먹으로 치지도 않았지만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 또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잘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만약에 이게 수치로 주어진다면 평소에도 욕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그 저주가 더 아플까요? 평소에는 잘 믿고 따랐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배신하는 것이 더 아플까요? 사실 후자가 더 아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냐면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대제사장들, 가야바, 서기관, 장로들,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평소에 성경을 보고 유월절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공격하고 거짓으로 죽이려고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침을 뱉고 때리고 있지요. 이들은 성경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했지만 통독을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한 절, 두 절, 한 장, 두 장을 보더라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욕해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야유를 해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비가 한 번도 안 오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난 받으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시고 수욕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기를,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